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한 절만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김웅룡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 번째인데 이제 첫 번에 이제 떡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었고, 이제 오늘은 또 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었고, 이제 오늘은 우리가 받은 그 떡 그리고 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전하는 그런 이제 오늘 그래 전하라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강단에 씌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이제 말씀의 억구가 여러분들보다 좀 다를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해 주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성찬의 식탁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 모든 불의함을 우리에게서 제거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영원한 성례의 신성한 생명에 속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지체하지 마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소서. 말씀의 강단에 성령의 기름 또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의 방편 주셨죠. 세 가지. 우리가 전번 시간에 제가 다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는 뭐예요? 말씀, 기도, 성례입니다. 성례에는 두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성찬과 세례. 세례를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시작이 세례예요. 그러면 성찬은 거기에 따라서 그 가족의 성원으로서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은혜의 외적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외적 수단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뭐예요? 떡과 잔입니다. 그럼 떡은 무엇이고 잔은 무엇일까요?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전번 시간에 다 한 겁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뭐랬어요? 떡을 뗀다는 것은 주님의 몸이 찢어짐을 의미하고, 떡을 떼서 먹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댔어요? 찢어진 주님의 몸에 내 참여함으로 내 몸이 온전케 되고, 그리고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잔을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다시 말하면 완전한 죄 사함이 은혜에 참여함을 의미하고, 그리고 주의 떡과 주의 잔을 마시라는 것은, 참여한다는 것은 완전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라 하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전번에 제가 말씀드린 게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이사야 51장 17절 후반편을 보면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이 잔이 어떤 잔인 걸 말하고 있습니다. 빛을 그리는 술 맛이나 어쩌면 빛을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그리는 그런 잔이라. 그러니까 이제 빛을 걸음하는 그런 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분노의 잔, 하나님이 진노의 잔, 하나님이 심판의 잔이라는 거예요. 이 잔은 타락한 모든 인류를 노아 홍수 사건으로 심판하신 것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잔은 죄악에 빠진 소돔과 고모라를 뭘로 심판했어요?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신 것보다 더 크다 했어요. 이 잔이 크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잔은 뭐예요? 인간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악이 담긴 잔. 그 진노의 잔을 누가 마실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진노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는 타양 같아서 그듯 항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누구께?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의 잔을 아무 흠도 없는 죄도 모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이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우리 전번에 우리 목사님이 야고 그게 뭐든가 아가서 강의를 하면서 사랑에 대해 말씀할 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했습니다. 하지만 죄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 또한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동전이 양면과도 같습니다. 동전이 양면처럼 서로 분리돼서 말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동시에 충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으로 죄를 다루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충족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만약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공의로 죄를 다루신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충족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충족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다 충족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과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결국 아무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마셔야 될 진노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충족시켰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간격을 메우시고 양쪽을 화해로 회복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죠. 예. 예수께서 이처럼 자신을 속전으로 드린 것은, 자기를 내어준 바 된 것은 무엇을 설명할까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사망에서 구출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동일한 그런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본질? 스스로 사망에서 구출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잘나고 못나고 똑똑하고 아이 똑똑하고 뭐 배우고 안 배우고 그런 것이 없어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남보다 뛰어나게 지혜가 있고 그런 사람이 그렇게 보일지라도 결국 그 사망에서는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정말로 자랑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자기 놀랄 만한 그런 가치 있다고 생각해도 내놓을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자랑하고 정말 내놓을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있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간이란 이 존재는 자신이 대단한 존재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대단한 존재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아니요, 나는 안 그런데. 아니에요. 그 내막을 다 번져보면 뭐 다 자신이 없죠. 자신이 명예, 자신이 가진 것, 그것을 내놓고 과시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나는 배웠다고, 나는 안다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이렇게 했나?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차별하고 논쟁하는 것이 끊임없이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로 타인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심지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자신의 의는 누더기와 누더기 옷과 같다고 이사야서 6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누더기랍니다. 누더기 옷과 같답니다. 그래서 이런 소위 모범생들이지요.
괜찮다 생각하고 나는 그래도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고 나는 그래도 명문을 졸업하고 나는 그래도 괜찮다는 사람 모범생이에요. 이 세상에서 보면 똑똑한 치들. 그런 모범생들로 인하여서 세상이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그런 모범생들은 모인 곳에 변론이 휴식할 틈이 없는 거예요. 휴식할 수 없습니다. 변론이가 쉴 새 없이 끊임없는 거예요. 인간들이 모여 사는 세상이 시끄러운 것은 바로 이런 소위 모범생들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 이런 모범생들이 있으면 그 교회는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시기 질투, 교회 안에서는 시기 질투, 가정 안에서는 뭐 있어요? 변론이, 다툼이, 분쟁이 끊임없어요.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거 뻔한 거죠. 자기를 굽히지 않는 거예요. 다 자기 잘나서 세상에는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 할 말을 다 하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할 말을 다 하고 산다면 시끄러워 못 살아요. 다 자기 이견이 옳고 자기 주권을 내세우고자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됨이 깨집니다.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깨는 거예요. 화목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러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의 잔, 죄 사함의 축복의 잔을 마시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역사의 무대에 중보자로 오셔서 기꺼이 우리를 대신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마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십자가에서 그는 하나님의 창세 전에 이루어진 그 계획을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 떡과 잔은 보잘것 없어요. 떡이잖아요. 잔이잖아. 포도주잖아요. 보잘것 없는 단지 떡과 잔에 불과하지만 물리적이고 유물론적인 형식인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 떡과 잔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진가는 청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찬양 404장 통일 찬송 404장 우리가 불러볼까요? 예, 3절 그 3절 말씀 이제 볼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같이 합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는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예, 주님은 이 떡과 잔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었어요? 이는 내 몸이니 먹어라. 이는 내 피니 마셔라. 이는 내 몸이니 봐라. 이는 내 몸이니 내 잔이니 봐라 하지 않고 먹어라 마셔라 한 것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그 시점에 중요한 겁니다. 그 직전에 그 시점에 제자들에게 몸과 피를 주셨을까? 그 전에도 알고 그 후에도 알고 딱 그 직전에 그 시점에 예, 저번 시간에 제 6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거듭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도 그때 왜 집사가 직전에 딱 성산을 제정하셨을까요? 전번 시간에 다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특별하게 유의해서 주목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인가 하면 6월절 식사는 잘 들으세요. 6월절 식사는 처음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분부한 말씀대로 되었다는 점, 그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전반 성경에 있어서 중요하고도 중요한 핵심이에요. 처음부터 제자들은 단지 예수님의 시키는 대로, 예수님의 분부대로 예루살렘 성리에 들어가라 하면 들어갔고, 사람을 만나라, 물동이를 이고 하는 사람 만날 것이다 하면 그 사람을 만났고, 유월절 먹을 방을 확인해라 하거나 확인했고, 유월절 준비가 다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확인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했지 스스로 한 것은 전혀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설명할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전반 성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뭘 했어요? 하나님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대로 되고, 뭐 첫째 날 둘째 날 있죠? 하나님의 이르시되 무슨 게 되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맞죠? 그런 게 있죠? 예. 모든 존재는 하나님이 주권적인 말씀에 비롯됐다는 거. 이게 첫째고, 둘째, 모든 인간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나타내는 도구라는 것. 도구.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향할 것인가 아니고 내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이거란 거예요. 한마디로 존재의 기법이 관한 거지 행위 기법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나 어떤 노력을 해서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란 것이 결정만 되면 그 다음에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자연히 그 생명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자연히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무엇을 향해서 존재에 도달하겠다는 것은 마치 뭐가 같은가 하면 경찰복을 입고는 나는 경찰이야 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경찰이면 경찰복을 입는 거지 경찰 옷 입었다고 경찰입니까?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실천해서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그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면 이제 곧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인간이 행위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일은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진행하시고 예수님이 완성시켰다는 걸 알게 될 것이랍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나는 단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분이 살과 피로 이룬 그 나라를 누리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한 내 안에서는 항상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오고 하나님의 생명을 표현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항상 그것을 기쁨으로 즐기며 그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송축하고, 이게 우리 할 일인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을 도와서,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도와서 무엇을 하려고 설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예수님을 도와서 뭐 하느라고, 예수님을 도와서 내가 헌금하고 예수님을 도와서 내가 무슨 거 봉사하고, 예수님의 우리가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우리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보고 축복해 줄 것이다, 없지 않아. 그런 것들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예수님 앞서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도와서 어떻게 하라고 설치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내가 그렇게 많이 받았어, 그냥 그거 갚아야 돼. 여러분, 갚을 수 있습니까? 나는 그거 갚아야 돼, 그거 갚겠다고 말씀을 지키겠다고 무지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다만 믿음이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감사하며 그분을 전하는 그런 일에 내가 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레벨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우리 전번 시간에 하나님의 선한 일 목사님이 강의를 통해서 배웠지요. 그게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일. 그러므로 이 최후의 만찬은 단순히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식사 자리가 아니에요. 최후最后 晚餐, 마지막 식사 자리 아니에요. 이 자리는 성찬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후로부터는, 잘 들으세요, 이제 이후로부터는 어떤 존재로, 어떤 신분으로, 내가 어떤 신분을 가진 존재로서 내가 오늘 성찬을 받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성찬을 받는 오늘부터라도, 이제 이후로부터 어떤 존재로, 어떤 신분으로 내 세상을 머물게 될 것인가. 자기 정체성을 확정하는 자리가 오늘 자리예요. 내 정체성을 확정하는 자리.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석하는 모든 일에는, 여기에 모든 모인 사람들은 이제 이후로부터 새 언약의 백성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가지고 언약의 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나라와 그분이 하신 일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23절하고 31절에 거기에 있어요. 그거 기억하세요. 바울 서신의 초점이에요. 바울이가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한 일이에요. 거기에 있어요. 23절하고 31절에 있어요. 이따가 기회 되면 이제 말씀드리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신분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이 땅에 새 언약의 백성으로 특수한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거예요. 여기서 전한다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선포한다, 뭐 선언한다, 뭐 알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 전하라는 이제 전하는 자로 세상에 머물게 된다는 것은 단지 내 입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고 알리는 그 차원을 넘어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전하는 게 좋아요. 그렇지만 그 차원을 넘어서 생각해야 돼요. 그 차원을 넘어서 과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사건을 2000년 전에 그 사건을 지금 현재 내 삶에 불러와서 육신을 소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되시죠? 육신을 소비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전하라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서 이해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무엇이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인가 할 때, 무엇이 참으로 내 시각에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무엇이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인가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행하여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믿는 것이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28절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봐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이 일을 하오리까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29절에 대답합니까? 예, 하나님이 보내진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랬죠. 그러면 그 믿음의 출처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음의 출처.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출처가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온 믿음이냐, 아니면 선물로 주어진 믿음이냐, 어느 믿음이 구원을 받는 믿음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내 안에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 원어를 보면 이게 숫자가 달라요. 4100하고
4012든가 그렇게 달라요. 원어로 달라요. 이 믿음이 달라요. 똑같은 믿음이 한문으로 쓰면 똑같은 믿음이지만 원어로는 달라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온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된 믿음. 아시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진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선물로 주어진 그 믿음이 우리를 다스림으로, 우리를 이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내 속마음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를 이루한다는 겁니다. 일치를 이루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절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걸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드러냅니다. 내가 뭐 한다고 자기 일을 드러낼 때는 아예스를 하지 않고 안전자리에서 이렇게 걸른 게 나사요.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이거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그 믿음이 나타나면 흔적이 보입니다. 그 믿음에 흔적이 있어요. 행위라고도 말하겠죠? 예, 흔적 역시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이지, 하나님이 일이지 내가 한 것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유심하게 살펴보면 이 성찬이 사건 속에, 본문을 띄워보세요. 본문. 이 성찬이 사건 속에 26절, 예, 사건 속에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을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세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아주 중요한 발견이지요. 그러니까 현재 성찬에 참여하는 언약의 백성들은, 오늘 우리 언약에 참석해요. 우리 백성들은 과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십자가 사건, 주님의 죽으심, 그것을 기억하면서 미래, 그것을 주님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맞죠?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안에. 마치 뭐가 같은가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보면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애굽에서 너희들을 구원해낸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놀라운 은총의 사건을 대대로, 다음 세대에 대대로, 자손 대대로 가르치고 전하라 그랬죠. 그것처럼 현재 오늘 이 떡과 잔을 받는 너희들도 십자가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그 은혜를, 그 놀라운 은총의 사실을 아래 세대들에게 자자손손 가르치고 전하고 기억하도록 하라 이거예요. 잊지 않고 기억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잊지 않고 기억되려면 한 가지 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속에 담긴 정신, 그 속의 진실을 반복해서 되새기고 묵상하고 회상하면서 기억을 불러와야 돼요. 아멘입니까? 불러와야 돼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그 능력을 어느 짐승에게, 개나 돼지에게 줘서 그 사람들이 그 짐승이 그거 기억합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기억을 불러올 수 있는 능력을 누구에게 주세요? 인간에게,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역시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는 은혜를 받고도 감사를 모르고 삽니다. 이 능력은 현재라는 이 시간 속에, 잘 생각해 보세요. 현재라는 이 시간 속에 과거와 미래를 불러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과거를 무엇을 통해서 불러와요? 기억을 통해서. 맞죠? 야, 과거는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 왜? 과거를 기억을 통해서 불러올 수 있고, 미래는 아주 없죠. 미래를 우리가 상상으로 불러올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기억과 상상으로 과거와 미래를 불러올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오직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비한 선물입니다. 성경은 신비로 가득 찬 거예요.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기억과 상상은 정화가 필요한 거예요. 정화가 필요한 겁니다. 왜서 정화가 필요한가 하면,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 만약에 여러분들 기억과 이제 상상으로 어떤 과거와 미래를 불러오는 데 따라서 현재의 삶이 흥왕하게도 될 수 있고 쇠퇴할 수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좋은 과거를 불러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좋은 과거를 불러오느냐 불러오지 않느냐 따라서 내 현재의 삶이 행복으로 될 수도 있고 불행으로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좋은 미래를 상상하느냐 하지 않느냐 따라서 내 현재의 삶이 성리할 수 있느냐 실패할 수 있느냐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현재를 잘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 방법이 뭐인가 하면, 지금 사람들은 방법을 좋아해요. 수학을 풀 때 공식이 중요한 것처럼 방법을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대로 하는데 성경은 방법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방법이 하나 있는 거 있어요. 뭐 있는가 하면 과거의 수많은 그런 기억들을 가장 좋은 기억들만 골라서 끊임없이 불러내는 거예요. 그렇게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한 방법은 좋은 미래를 상상하면서 바라보미 법칙. 예, 좋은 이제 미래를 상상하면서 그것을 잉태하는 방법이에요. 임신. 잉태하는 방법이요. 그 임신하면 어떻게 돼요? 출산이 필연입니다. 맞죠? 여기 앉은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들, 혹시예요. 혹시 이 자리에 지난날 타인으로 인하여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영역에서 실패의 아픔들이,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까? 아직 남을 용서하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나 그 사람을 보면 나는 싫어. 그 사람을 한 교회 다녀도 그 사람 보면 싫어서 목사님이 앞에서 강의할 때 나는 이렇게 하고 봐. 이런 사람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 사람 보면 싫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 있다면 정화가 필요합니다. 왜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그 정화가 안 되면 여러분 비참해집니다. 이 한 해 지나가기 전에, 어제는 단방 지나가요. 12월이에요. 모두 깨끗이 기억에서 지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워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주님이 그 할 자리가 없어요. 주님이 차지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미움이 둥지가 털고 있는데, 미움이 가득 차서 들고 있는데 은혜가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구별이 뭡니까? 구별이 거룩을 시작하는데 정화를 하지 않고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까? 삶이 비참하게 되는 것은 시간상 문제예요. 아닌데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여러분 거름이 많은, 거름 알아요? 농촌에서 산 사람 다 알아요. 거름더미에서 곡식이 잘 자라요. 맞죠? 무슨 거 심으면 거름 주잖아요. 그러니까 거름이 더럽죠. 거름이 많은 더러운 그런 땅에는 초목이 잘 자랍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깨끗한 맑은 물에는 고기도 살지 못합니다. 아십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너나 나나 모두 온전치 않아요. 그걸 먼저 인정하세요. 여러분 온전합니까? 저는 온전치 않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내가 온전치 못하는 말, 한국말 할 줄을 몰라서 우리 목사님과 물어봤어요. 이걸 참 목사님과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7푼이라 하더라고. 우리 다 7푼이에요. 여러분, 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나를 막 미워하겠는지 모르겠는데 인정하세요. 7푼이 맞아요. 우리는 도달 못해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자가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7푼이에요. 7푼과 7푼이 살면 그 가정이 견고히 섭니다. 이따가 가정의 달에 가정의 설교를 하겠는지는 모르겠지만
7분과 7분 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아무리 환난이 와고 어려움이 와도 이거는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완벽한 사람처럼 맞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벽해요, 둘이 다. 그러면 평소에는 좋아요. 그런데 일단 무거운 짐이 떨어지고 나면 이거는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견디는 거예요. 7분과 7분이 살면 견고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래요. 인간이 사는 동네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자신을 완벽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털어서 문제 아이 날 자가 없습니다. 털어서 문제 아이 나는 게 있어요. 아,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내게 고통을 줬어. 그렇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적을 만들지 마세요. 친구를 만들지 못할 망정 적을 만들지 마세요. 그게 자신이 살 길입니다. 아멘입니까? 아픈 상처 딱지를 떼서 유익이 될 거 있어요? 아픈 상처 딱지가 생겼어. 떼면 유익이 있어요? 피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쇠 있겠습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살겠거든 용서하세요. 아멘?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화해하시고 화목하십시오. 베드로전서 그런 말 있잖아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화해하고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귀계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향하고 화평을 구하라. 그러지 않아요. 의를 쫓아라. 화평을 구하라.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정의 화목, 교회의 화목, 하나가 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갑니다. 신앙인이 삶은 항상 주님을 끊임없이 사모하며 끊임없이 사모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삶이에요. 아,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 신앙인이 질문이 항상 이거예요. 내가 살면서 이런 일에 봉창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매사를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하고 분별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는데 그거 역시 예수께서 주신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이 살이고 예수님이 피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살과 피로 새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거룩한 신부로 어디로 우리를 인도합니까? 그분이 침궁으로 침실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내 신부야 오라. 어디서 나옵니까? 아가서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진행하시고 주님이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 일에 인간이 낄 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인간의 행위 추워도 개입이 될 수 없습니다. 개입하자고 애를 쓰지 마세요. 쓸데없습니다. 개입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바쳤기 때문에 내게 돌아올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 역시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신실한 자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거듭난 자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인간의 행함, 인간의 가치를 얼마나 그게 중심을 두는지 몰라요. 그 가치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과 말씀드리지만 허구입니다. 허구에 불과합니다. 헛짓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한 일에 가치를 두고 그 가치를 챙기고 그 가치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자기 사랑 때문에. 사람이란 존재는 거기서 벗어못 나요. 아니요, 난 남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위대하지 않아요. 목사라도 한 가지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 역시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서로 피차예요. 내가 너를 많이 해줬잖아. 내 너를 많이 사랑해줬잖아. 아꼈잖아. 그러니 너도 나를 해줘야 한다는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했잖아. 그럼 너도 어떻게 나를 좀 조금이라도 어떻게 이게 있는 거예요. 부부간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당신 그렇게 해줬잖아. 그럼 얼마든지 내게 조금 어찌는 것도 보여야잖아. 뭐 이런 거 있지요? 있어요. 그런 게. 그 보상을 자기 기대대로 내 기대한 데만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서로 간에 충돌이 생기고 파랑이 생기고 크게 말하면 분쟁,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크게 말하면 종교 집단이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종교 집단이 거래예요. 거래. 내 너를 했으니까 넌 날 내놔 이런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베푸는 게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한마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품,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로 말하면 이런 건물 있는 이런 교회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런 존재들이 모인 공동체가 이런 건물을 하나 우리 맡아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형상화된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형상화되고 표현되는 곳이 교회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받고 또 그리스도의 모든 것은 누가를 통해서 표현돼요? 교회를 통해서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과 인간은 한 짝입니다. 뗄 수 없습니다. 나 하나님이 눈을 피해서 어디를 가서 아이고 교회 다니기도 힘든데 다윗이 뭐래요? 바다 끝이라도 자리를 펼치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있고 뗄 수 없어요. 그래 아예 그럴 바에는 아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나는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아멘. 그렇죠. 예. 그래서 교회라는 거는 이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은 교회를 통해 표현하는 것이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예요. 머리대. 머리와 몸은 따로 분리할 수 있습니까? 머리 따로 몸이 따로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면 우리는 몸이면 교회 따로 몸이 따로 하면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한 가지예요. 교회 역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분리해서는 살 수가 없어요.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야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아멘. 그 안에서 완전해집니다. 견고해집니다. 이처럼 교회가 머리의 지배를 받고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인 그 교회를 주관할 때 그리스도가 몸인 그 교회를 주관할 때 다시 말해 우리가 머리의 지배를 받을 때 그 교회는 말씀이 흥왕하게 됩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세력을 잡아 말씀이 교회를 다스리고 믿음이 교회를 다스리고 성령이 일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런 교회는 100배를 주고도 바꾸겠어요? 바꾸지 않겠어요? 여러분 100배를 주면 바꾸겠습니까? 안 바꾸는 거죠. 이삭이 100배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창세기에 이삭에게 100배를 수확을 거두겠지. 무슨 뜻이에요? 새 가족이에요. 그 뜻이가 무슨 뜻이에요? 오늘 이 말이에요. 100배를 주고도 바꾸지 않은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너와 나로 이루어진 새로운 공동체는 나는 100배를 존대해도 나는 바꾸지 않을 거야. 그거예요. 이런 공동체 안에서 가족 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 앉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를 배워가면서 서로의 삶을 공유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면서 표현하면서 전하면서 사는 것이 교회이다. 그것이 신부이다. 이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교회는 마치 달과 같습니다. 밤에 뜨는 달. 달은 뭐합니까? 달은 낮에 태양이 반사되는 빛으로 어두운 밤을 비춥니다. 맞죠? 반사된 달 스스로는 빛을 못 발해해요. 반사된 빛으로 태양이 빛을 반사받아서 그 빛을 밤에 비추는 것이 달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그 역할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을 반사받아서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어두운 세상에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게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창세기 1장 1절 빛이 있으라 그게입니다. 예. 그러니까 흑암 중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돼서 교회가 그것을 백성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 그 박진아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나 전도 들어가지 않는 곳도 있고, 이 세상에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설사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안다 해요. 하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나 혼자만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빈부귀천, 높고 낮은, 막론하고 세계 만민을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고 그분이 나라와 그분이 하신 일을 전하는 자로 서야 합니다. 교회는 이것이 우리는 이 위대한 사명을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존재들입니다. 이건 교회가 할 일입니다. 아닌데 맞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일을 할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찬의 자리는 특수한 자리예요. 여러분, 오늘 특수한 신분을 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이 그저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특수한 사람들이 참여했습니까? 거듭난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특수한 음식을 나눠요. 특수한 음식이 뭐예요?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특수한 음식, 특수한 결과를 만들어내요. 어떤 결과? 영생, 구원. 그런 기쁨의 자리, 치유의 자리, 회복의 자리, 화평의 자리가 오늘 이 자리입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오늘 성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평강과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자신의 몸과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경배합니다. 성령님, 우리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나타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자로 육신을 소비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